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구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죠. zac개오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zac개오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로마는 땅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스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땅의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그런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 쉽고 또 연락도 쉬우면 가능했겠지만 이 시대에는 다 일일이 직접 사람이 움직였어야 했기 때문에 큰 나라인 로마는 다스리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땅, 큰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작전은 바로 점령한 땅에 친로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로마인이 몇 명 대표로 가서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로 현지인으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로 가는 로마인에게 어느 정도 강한 군사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통치 초반에는 이 군사력이 무서워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친로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친로파 사람들에게 수입이 생깁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네 하면서 말을 잘 듣고 로마를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전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로마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이 권력이 생기니까 그 힘을 자기 민족에게 발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칠로파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보다 이 사람들을, 이 칠로파들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점령한 나라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열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 있으면 언제 어떻게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열이 되면 불만이 있어봤자 오합지졸들이죠. 그래서 통치를 안전하게 하고 집권을 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런 배경에서 중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친일파들처럼 미운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죠. 자, 힘이 있는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왕따 당하는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더 엇나가죠. 나는 힘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왕따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 민족을 더 학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삭개오의 관계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이후의 일들은 아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삭개오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 드라마팀 팀장이었고, 제가 팀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삭개오는 제가 해야겠더라고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체면 따지지 않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체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생각만으로 나뭇가지 오른 삭개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의 위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것. 결국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변화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짐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갚는 배수가 4배? 우와, 대단하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4배로 갚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양도둑 취급을 한 겁니다. 원래 이런 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배수가 4배나 된다고? 대단하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삭개오가 한 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삭개오가 지금까지의 자기의 행위를 도둑질로, 죄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냥 칠로파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며 살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야, 그러는 너희는 왜 빨리빨리 이런 처세를 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 로마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셨더니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민족의 것을 내가 빼앗았구나.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한 행동이 죄였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난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삭개오는 이제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삭개오가 죄를 뉘우친 후에 삶의 모습을 바꾼 겁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전 18장을 보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여쭤봤으나 계명 지키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돌아간 부자 관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문의로만 만난 사람은, 즉 지금으로 치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사람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은 이론이고 나는 나는 실전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부자 관리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낸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삭개오가 멋진 사람이어서, 잘난 사람이어서,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더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모셨더니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눈으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만난 삭개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쳤고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소유를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즉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내 모습을 돌아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마음으로 만났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그 방법만 알면, 그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분명히 변화를 했습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딱 두 가지 일했습니다. 예수님 찾아갔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 왔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인 교회에 왔다. 기도하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만나려면 우선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는 걸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을 와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디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 자리에 일단 먼저 나와야죠. 여기에 더해서 꼭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행동을 삭개오가 이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올라가는 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보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님 보는 것에만 신경 쓴 결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신경을 쏟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님께만 신경을 쏟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보십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오자마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딱 와서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 주십시오.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행동입니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만나서 반가운 분들과 먼저 이야기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순서를 맡거나 봉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만나는 일이 뒷전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일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다가 온 일 있는데 내일 가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일의 성공만을 쫓다가 아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한다고 볼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한다고 볼 수 없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JY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계속 노래도 만들고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또 노래를 부르며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 예능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수인데, 본업이 가수인데 다른 공부하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굳이 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하냐. 그리고 나이도 꽤 들었는데 계속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뭘 굳이 이렇게까지 관리하냐. 이제 회사 소속 가수들이 다 벌어다 주는데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박진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것도 댄스 가수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노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을 얻고자 공부하는 거다. 또 계속 댄스 가수 하고 싶어서 몸 관리하는 거다. 노래를 부르는 거, 그것도 댄스곡을 부르는 것이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최우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분야를 공부도 하고 몸 관리를 했습니다. 몸 관리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이런 시즌 때는 몸무게를 56kg로 만든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아닐 때도 관리를 하는데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58kg로 한답니다. 참, 관리를 하나 안 하나 제가 볼 땐 똑같은데요. 노래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최우선은 뭐가 돼야겠습니까?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최우선은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예수님입니다 했으면 더 크게 아멘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오직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뜻을 아는 거,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자,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선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지켜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되면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항상 원래 반대였잖아요. 예배가 있는 날은 그 예배 시간을 먼저 빼놓고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나중에 되는 게 개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는 휴가가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 번만 휴가를 하게 된다면 수련회 때 휴가 시간을 맞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가 한 번이면 나 쉬어야지. 교회 수련회는 이번에 휴가가 조금밖에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됐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계획들, 이것저것 요것 그것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좀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만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새기게 하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힘쓴 삭개오를 기억하여 항상 예배의 자리를 힘쓰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역시 예배 우선, 예수 그리스도 우선의 삶을 살아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